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 주시는 크신 말씀 안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 심령이 자라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한번 말씀 봅니다. 3절이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지금 오셨습니다. 이상한 것은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한 마을에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 나병이잖아요. 나병은 우리가 알다시피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저주받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환자잖아요. 그런데 왜 나병 환자의 집에 사람들이 있고 이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을까? 사실은 나병 환자 시몬은 현재 나병 환자가 아니겠지요. 사실 이 사람의 이름 앞에 나병 환자라고 이름 지어진 이유는 아마 이럴 것입니다. 그가 예전에 나병 환자였을 것입니다. 예전에 나병 환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오늘 고침을 받았다 인정되어서 오늘 사람들과 삽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왔고 사람들과 살면 그냥 시몬이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 무언가 찝찝한 것, 무언가 불안한 것, 무언가 저 사람과는 친해지고 싶지 않고 저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거리끼고 있는 이 시몬의 집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바로 이런 것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함께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은 거리끼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치하셨다. 오늘 잔치하셨다.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잔치를 하십니다. 파티,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와, 예수님하고 식사하면 어떨까? 야, 예수님하고 잔치를 베풀고 오늘 축제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내가 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워런 버핏입니까? 이분과 점심 식사 단 3시간 동안 식사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려면 줄을 서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줄을 서갖고 있는데 그냥 만나서 식사해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이분하고 3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22억을 주어야 같이 식사를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 식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만큼 그 사람과 식사하면 그만큼 유익한 것이 22억이라는 돈을 들여도 이 3시간이 더 유익하고 더 좋고 더 행복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하고 지금 식사할 수 있다, 지금 예수님하고 내가 교제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예수님하고 축제를 하고 파티를 할 수 있다,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성경에는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기적, 이적을 행했던 장소 잘 아시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죠.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오늘 축제가 벌어지고 파티가 벌어지고 정말 잔치집 인생으로 참으로 멋진 모습을 살아가는데, 이 잔치집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주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쩌면 초상집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잔치집 인생이 초상집 인생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다시 잔치집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식사하면, 주님과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초상집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식사하면 잔치집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동안의 모든 가치가 돈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돈벌레였어요. 얼마나 돈이 버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삭개오가 세리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끄떡 없었습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었으면 세리장이었죠. 우두머리였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욕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벌고 또 벌고 또 모았습니다. 최고의 목표가 돈 버는 돈벌레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에게 여전히 허전함이 있고 만족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불러주시고 이 삭개오와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 순간에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전까지 돈이 최고였고 이전까지 돈이 전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가치관, 그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식사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식사하니까 그의 돈벌레 가치관이 바뀌어 예수님 주의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주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마트도 마찬가지죠. 세리 마트잖아요. 가버나움의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도 마찬가지로 돈이 전부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장에 팔복음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의 최고의 목표가 돈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렸는 것입니다. 누구 만나니까, 누구와 식사를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식사를 하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를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낙심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리막 인생이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식사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에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식사하는 순간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절망과 낭망의 인생에서 희망과 비전의 인생으로 그들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내리막 인생이었고 내려왔던 인생이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희망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비전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고 식사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식사란 무엇인가?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의
확대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주님과 교제하며 진실로 우리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친밀한 속삭임이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그의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상집 인생이 바뀌어 잔치집 인생이 된다는 것, 절망과 나락의 인생이 내리막의 인생이 희망과 꿈의 인생, 오르막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후에 이 일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 현장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마리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향유를 옥합에, 향유 옥합, 아주 작은 옥합입니다. 그럼 굉장히 비싼 옥합입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깨트립니다. 주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은혜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오라비가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며칠 전에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한지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려 부어드립니다. 이 향유가 나드향 향유였습니다. 이 나드향은요,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 인도에서 수입하는 고급 수입 물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향유가 언제 쓰여졌느냐? 여러분, 왕이 등극할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것이 향유입니다. 나드 향유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임명받을 때 바로 이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이 성별될 때 바로 이 향유를 붓습니다. 이렇게 왕의 대관식, 제사장의 성별식, 선지자의 임명식에 사용되었던 향유였습니다. 물론 이 향유는 장례를 할 때 조금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향을 내기 위한 향수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 역시 아마 자기의 미용을 위해서 이 고가의 향유를 샀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최대 관심은 바로 아름다움이었겠지. 미용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 이 미용의 관심사를 가졌던 이 마리아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모두 깨트려 부어드렸다. 이것은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그의 삶의 모든 생각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향유가 예전에도 이렇게 고급스러운데 요즘 제일 비싼 향수는 얼마쯤 할까?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어. 우리가 잘 아는 향수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사넬, 크리스탈 디올, 뭐 이런 향수. 이런 향수의 최고품의 금액을 보니까 1,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야, 비싸긴 비싼데. 제일 비싼 건 뭘까?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비싼 향수 한 개가 있는데 그 이름은 DKNY라는 향수입니다. 놀랄 준비하십시오. 이 향수의 가격은 무려 12억을 하더라고요. 향수 하나에.
별로 안 놀라시네. 더 비싼 향수를 집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향수 하나에 12억. 한 번 뿌리면 몇백만이 쑥 나가는 금액이죠.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워지고 싶고 미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랬다는 것이죠. 이처럼 좋아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라비가 죽었는데 죽을 때 보니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아버지, 이 남성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인생 자체에 그 가정에 오로지 의지할 때라는 아버지, 오라비밖에 없는 거예요. 없으면 그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던 이 마리아의 집에 오라비가 죽어버렸다.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지금까지 이렇게 미용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생각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오라비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초상집이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그의 가치관을 누릴 수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나흘 만에 그 오라비를 살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맛보고 오늘 예수님 말씀을 그의 가슴 속에 새기니 그 인생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 내 생명의 전부는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우리의 아멘한 입술처럼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묻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은혜를 마음껏 표현했는데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의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무슨 짓이냐? 이렇게 값진,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하면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금액이 300데나리온. 한 사람의 가정이 1년 동안 벌어 모아 한 푼도 쓰지 않는 금액, 얼마나 엄청난 금액입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큰 금액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는 것입니다. 사실 6월절쯤에 구제하는 간섭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말이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분을 가지고 딴지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일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좋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가도스라는 단어와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가도스는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고 이 칼로스는 매력이 있고 적절하고 아름다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행동에 주님이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행동은 매력 있는 행동이었다. 이 행동은 참으로 적절한 행동이었다. 이 행동은 참으로 아름다운 행동이었다.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 딴지를 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합리적인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했느냐는 거죠. 이 상황이 적절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참 합리적인 말인 것처럼 들리는데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느냐면 그 말이 적절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연애를 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고 결혼을 합니다. 연애 때에는 장미천송이를 갖다 주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장미천송이를 들고 가면 너무너무 좋아해 주면 또 사올 건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돈은 주지! 이게 얼만데? 여러분,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좋은 말이고 가게에 도움이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적절하지 않는다. 다시는 선물을 사갖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적절하느냐, 이 말이 얼마나 때에 맞느냐,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전부였던 오라비, 자신의 기둥이었던 오라비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큰 사랑,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향료 옥합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은 매력있고 적절했으며 아름다운 행동을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 주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했잖아요. 항상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항상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주님은 너희들에게 항상 그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항상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속사역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고 부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리아는 그저 은혜에 감사하고 그저 은혜에 충만해서 예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고 그것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구속사적인 놀라운 역사의 장례 그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구속사업에 서임받을 귀한 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나의 구속사적인 이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마음으로 말하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은혜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사랑을 표현했을 뿐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분 중에 이 향유옥한 마리아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진실로 지켜졌습니다. 오늘 어쩌면 마리아의 작은 충성과 헌신과 오늘 작은 곳에서의 주님 앞에 행했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변하여 오늘 예수님이 아주 대단한 구속사역의 일원으로 참가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어쩌면 핀잔을 주고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모욕감을 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작은 일에 사람들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무슨 결과물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작은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충성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작은 곳에서 설고 닦고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주방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주방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가호 방문하며 자신의 재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하는 그 돈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지를 사고 전도 물품을 써서 전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목양실에 있는데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에 간식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작은 일이고 이것이 어쩌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일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 주님이 복 주시는 일이다. 조금 더 믿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던 십자가의 비아 돌로로서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넘어질 때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슬픔의 길, 이 14개의 초소가 있는데 그 중에 6번째에 가면 베노리카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손수건을 건넸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배신자의 낙인,
최고의 흉악한 죄인이 되어서 오늘 힘들게 걸어가는데 어쩌면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은 이 예수님께 손수건을 그냥 건넸을 뿐인데 오늘 그것을 기념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냥 사랑해서였겠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남들이 하지 않고 남들은 경배하고 남들에게 조롱받고 침뱉음 받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500여를 일으켰던 베세다의 들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녁을 가지고 오고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소년의 도시락 500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작은 일이 주님의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서 변하여 2만여 명이 먹고 12공줄이나 남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성경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D.L. 무디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D.L. 무디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는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시잖아요. 교사를 하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안 주었잖아요. 그저 철저하게 외면받고 가난한 사람으로, 철저하게 무식한 사람으로 외면받았습니다. 그가 주일학교에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상상해보면 그렇습니다. 참 힘들었겠죠. 외면받고 소외당하고 따돌림당하고 같이 만나주지 않고. 그런데요, 그가 주일학교에 있었던 아주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킴버리라는 선생님이 이 무디의 선생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다른 주일학교 선생님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킴버리라는 선생님이 어느 날 무디에게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무디가 그날 결심했던 것이 더 이상 교회 가지 않겠다. 나는 교회 가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글을 모르고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교회도 더 이상 가기가 싫었던 즈음에 그때 킴버리라는 선생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괜찮다 무디. 지금부터 내가 글자를 가르쳐 줄게. 이 킴버리라는 선생님의 신방으로 무디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전도자가 됩니다. 때로는 봉사자가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남이 보지 않아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역사, 믿음의 신비를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팔을 걷어붙이며 충성을 다하면 주님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주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단어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광 땅에, 이 기장 땅에,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충성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